네, 오늘도 토요일 이른 아침이지만 이렇게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일찍 집회 회관에 참여해 주신 형제자매들과 또 줌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요즘은 정말 봄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따뜻한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집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개 강연과 파수대를 우리가 즐기고 많은 유익을 얻고 돌아가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면 가능한 분들은 공개 강연 앞서서 여호와께 기쁨으로 노래하라 101번 연합하여 함께 일하리 함께 노래하시고 기도하고 공개 강연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개 강연의 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강연의 연제는 여호와의 연합된 조직과 함께 전진하라입니다. 여호와의 연합된 조직과 함께 전진하라. 오늘 공개 강연에 수고해 주실 연사는 고향 관산회 중에서 감독자로 수고하시는 박성준 형제입니다. 연사를 연단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다양한 칭호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기억나시나요? 조금 지났지만 파수대에서 배우셨던 반석, 살아계신 하느님 기억나시죠? 또 창조주, 전능한 하느님, 가장 거룩한 분, 위대한 스승, 이러한 표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칭호나 표현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호와의 특성, 그분의 지위, 그분이 이미 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혹시 성경에서 여호와를 가리켜 조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조직의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조직자이십니다. 오늘 그 점을 여호와의 조직의 하늘 부분과 지상 부분을 살펴보면서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이 연설을 듣고 나면 오늘 주제처럼 여호와의 연합된 조직과 함께 영원히 전진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함께 살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조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먼저 여호와께서 만드신 물질적 하늘을 통해 그 점을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준비된 사파를 보시죠.
이 남자가 바라보는 밤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출판물에 따르면 이 별들의 수가 약 3,000해계에 달한다고 합니다. 3,000해계.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다음 사파를 보시죠. 네, 3 뒤에 0이 23개 붙은 수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바닷가에서 두 손 모아서 모래를 가득 담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네, 그렇게 하면 약 600만 개의 모래알갱이가 이 두 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그럼 이 동일한 일을 전 세계 인구 80억 명이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네, 그렇게 해도 그들 모두가 담은 전체 모래알의 수보다 이 별들의 수가 약 625만 배 많습니다. 정말로 셀 수 없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수많은 별들이 잘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별들은 은하로 조직되어 있고 각 은하에는 수십억 개 내지 수조 개의 별과 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는 은하단과 더 큰 초은하단으로 조직되어 무리를 이루고 있죠. 네, 이처럼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여호와께서는 위대한 조직자이십니다. 네, 사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조직의 하늘 부분을 생각해 보시죠. 하늘에는 충실한 영적 피조물들, 즉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수는 얼마 될까요? 다니엘 7장 10절에 따르면 만의 만배, 즉 수억 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억 명의 천사들도 과연 조직되어 있을까요? 그 점은 성경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20절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능력이 강한 모든 천사들아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의 뜻을 행하는 봉사자들아. 여기 성구에선 천사들을 여호와의 군대들로 칭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잘 조직되어 있죠. 또 군대에 소속된 군인들의 지위와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천사는 누구입니까? 네, 천사장 미가엘, 즉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또 스랍 천사도 들어보셨죠? 스랍 천사는 여호와의 왕좌 주위에서 그분을 밀접히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그룹 천사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들은 하느님이 맡기신 특별한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천사들이 잘 조직되어 그분의 뜻을 충성스럽게 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조직의 지상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 땅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이끄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이들도 잘 조직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먼저 회중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예수의 인도 아래 중앙장로회가 있죠. 지부위원회가 있습니다. 순회감독자도 있죠. 회중에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또 회중은 작은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죠. 대회는 어떻습니까? 대회 부서들도 정말 잘 조직되어 일합니다. 증인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죠.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행동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 조직이 여호와의 조직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하늘, 또 여호와의 조직의 하늘 부분과 지상 부분, 이 모두가 잘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조직의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럼 이제 그분의 조직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시죠. 여호와의 조직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잘 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잘 연합된 조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손발이 잘 맞는 거죠. 혹시 두 명이 한쪽 다리를 묶고 이렇게 달리는 2인 삼각 달리기를 아십니까? 호흡이 잘 맞아야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조직도 이 구성원들 사이에 호흡이 잘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여호와의 조직의 하늘 부분과 지상 부분은 정말 잘 연합해서 여호와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럼 여호와의 뜻은 무엇이죠? 네,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거죠. 그럼 이 전파 활동에서 여호와의 조직의 하늘 부분과 지상 부분이 잘 협력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를 계시록 14장 6절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날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게 선포할 영원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었다. 네, 증거는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하늘 한가운데를 날고 있습니다. 여기 각주에 보면 또는 공중을 머리 위에서라고 알려주죠. 바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열심히 전파할 때 우리의 머리 위에 누가 있습니까? 네,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이 이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다음 사파를 통해 한번 보실까요? 한 천사가 호별 방문에 참여하는 부부의 머리 위에 있죠. 집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남자에게로 이 부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파와 너무 비슷한 경험담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에서 호별 봉사를 하던 전도인들이 그날 배정된 구역의 마지막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두드렸더니 젊은 남자가 나왔는데요. 전도인들이 자신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는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왔죠. 전도인들이 성구 하나를 보여줬더니 그는 자신의 성경으로 그 성구를 따라 읽었습니다. 갑자기 그 남자는 크게 미소를 지었고 심지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행복하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당신들이 처음에 문을 두드렸을 때 내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 자신의 종을 좀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전도인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께 자신의 종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타나서 조금은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방문이 자신이 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서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놀라운 많은 경험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땅에 있는 여호와의 백성과 잘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사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조직이 이렇게 잘 연합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이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을 읽고 같이 생각해 보시죠.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분은 이 과분한 친절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셔서 모든 지혜와 이해력을 주셨는데 자신의 뜻의 신성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바에 따라 목적을 세우셨는데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에 관리 체제를 마련하셔서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됩니다. 여기 성구에서 어떤 점이 연합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 10절에 보면 모으기로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모아야겠다, 즉 연합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9절에 보면 자신이 기뻐하시는 바에 따라 목적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목적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창조 활동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맏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으로 다른 아들들 즉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럼 그분이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목적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의 가족으로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진정한 연합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천사의 반역과 첫인간의 고의적인 죄로 인해 그러한 연합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상황을 그분의 원래 목적대로 되돌리기 위한 그런 특별한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련이 바로 관리체제입니다. 이 관리체제에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집안 관리를 의미하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우주 가족, 즉 자신의 집안 전체를 하나로 연합시키길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구를 살펴보면 이 관리체제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으는 거죠. 하늘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통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기원 33년 오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땅에 있는 것들을 모으는 건데요. 낙원이 된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들은 계시록 7장에서 큰 무리라고도 불리는데 신권 역사에 따르면 1935년부터 본격적으로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오늘날 자신의 조직을 통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연합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이러한 연합에 어떻게 개인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요? 지성 있는 피조물을 연합시키는 여호와의 마련에 협조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성 있는 피조물을 연합시키는 여호와의 마련에 협조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련을 말하는 걸까요?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을 읽고 생각해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혀있는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십시오. 겸손과 온화함을 온전히 나타내고 참을성을 보이고 사랑으로 서로 참으며 연합시키는 띠인 평화 가운데 영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십시오. 여기 3절에 보면 영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 3절을 누르시고 보석 모양의 연구노트를 누르시면 연구노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영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조언을 적용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영의 영향력에 순응하며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은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네, 여기서 영은 하느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키죠. 따라서 오늘날 지성 있는 피조물을 연합시키는 여호와의 마련은 바로 성령에 의한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회 중에 하느님의 성령이 잘 흐르게 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영의 열매와 같이 성령이 산출하는 특성들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2절에서 보신 것처럼 겸손, 온화함, 참을성, 사랑 이렇게 연합과 평화에 도움이 되는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에 더해서 이 성령의 작용을 거스르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이어지는 4장 31절을 보시죠. 4장 31절 온갖 종류의 악의적인 반감, 분노, 격분, 소리치는 것, 모욕적인 말 그리고 모든 해로운 것을 여러분에게서 없애버리십시오. 여기 보면 먼저 악의적인 반감이 나옵니다. 여기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화해를 거부하는 분개심, 잘못을 일일이 기억해두는 앙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중에 어떤 형제나 자매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웬만하면 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멀리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피해가고 어쩔 수 없이 마주치면 서로 어색한 인사만 하고 빨리 지나쳐 버리시나요? 마음속에 반감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또 분노와 격분, 소리치는 것도 언급되는데요. 혹시 어디서든 화가 나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신가요? 어쩌다 한번 그랬다 하더라도 화를 내고 소리치는 것은 우리의 연합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죠. 바울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서 없애버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회중에 원활히 흐르게 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나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연합에 훌륭하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조직의 두 번째 특징은 역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역동적인 조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힘차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여호와의 조직이 정말 그럴까요? 다음 사파를 보시죠. 예언자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거대한 하늘 수레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이 환상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우주 조직의 하늘 부분을 우리가 직접 느껴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록을 함께 보실까요? 에스겔 1장을 펴보시죠. 에스겔 1장을 보시면서 이 하늘 수레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장 16절부터 눈으로 따라 보시죠. 16절을 보면 바퀴들의 모습과 구조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1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방향을 바꾸지 않고 사방 어디로나 갈 수 있었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매우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바퀴의 태가 매우 높아서 외경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되어 있죠. 이 하늘 수레는 한 번만 굴러도 엄청난 거리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네 바퀴 모두 끝에 빙 둘러 눈이 가득했다고 하죠. 따라서 이 하늘 수레는 사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이 수레를 타신 영광스러운 분이 누구십니까? 26절에서 28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왕자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강력한 성령을 사용해서 이 수레의 움직임을 역동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파 감사합니다. 그럼 실제적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대면 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때 전파 활동은 퇴보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편지로, 전화로, 문자로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친족과 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었고 또 무활동자들도 잘 도울 수 있었습니다. 또 그 기간에 우리는 집회, 대회, 기념식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언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의 영적 활동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여호와의 조직은 정말로 역동적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조직상의 정련입니다. 함께 이사야 60장 17절을 읽어보시죠. 이사야 60장 17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7절. 내가 구리 대신 금을, 철 대신 은을 들여오며 나무 대신 구리를, 돌 대신 철을 들여올 것이다. 내가 평화를 내 감독자로, 의를 너의 작업 임명자로 삼을 것이다. 성구에서 여호와께서는 구리 대신 금, 철 대신 은 이렇게 좋은 금속을 더 좋은 금속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그분은 오늘날 자신의 조직을 끊임없이 더 좋게 정련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래전에는 회중의 종이라고 불리는 단 한 명의 형제가 회중을 감독했습니다. 하지만 1972년부터 이 회중을 인도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죠. 그때부터 회중에는 장로의 회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중의 머리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자격을 갖춘 여러 명의 장로들이 함께 의논하면서 성경 원칙과 일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점점 더 역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에 발맞춰서 20대에도 장로가 되고 30대에도 순회 감독자로 임명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고 활력 있는 형제들이 여호와의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내가 바로 여호와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조직을 끊임없이 정련하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수적인 증가입니다. 이어지는 22절을 통해 그 점을 읽어보시죠.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이 되고 그 보잘것없는 자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그 일의 속도를 높일 것이다. 네,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있습니까? 다음 사파를 보시죠. 큰 무리가 모아지기 시작한 1935년 전 세계 전도인 수는 56,153명이었습니다. 완만한 증가를 하다가 1968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책이 발표된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십니까? 2018년엔 850만 명을 넘어섰죠. 그리고 사파에 나오지 않지만 2021년에는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십시오라는 정말 강력한 두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큰 증가가 있었습니까? 혹시 작년 2024년 봉사년도 전도인 최고 수를 보셨습니까? 네, 처음으로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오늘날 자신 조직을 정말로 역동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날 실제로 존재하는 여호와의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조직이 정말 잘 연합되어 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조직에 지금 소속되어 계십니까? 혹은 이런 조직에 연합되기 위해서, 소속되기 위해서 지금 성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러한 여호와의 조직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조직의 지상 부분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일을 맡기신 훌륭한 형제들도 때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실수나 잘못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네, 함께 다음 사파를 보시죠. 무슨 사진일까요? 네, 썩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시죠? 보이는 것은 태양계에 있는 한 행성의 표면입니다. 우리는 행성의 표면에 집착해서 그 행성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놓치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하늘 전체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다음 사파를 보실까요? 서두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사파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사파에 나오는 별들 하나하나의 표면은 당연히 울퉁불퉁하겠지만 이 하늘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조직의 지상 부분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현재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롭고 연합된 형제 관계는 여호와께서 만들어주신 현대의 기적입니다. 그 무엇보다 정말 아름답죠. 오늘날 과연 어느 조직에서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파 감사합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하늘과 땅에는 단 하나의 조직, 즉 여호와의 조직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반역자인 사탄과 사탄의 제도는 모두 없어질 것입니다. 그땐 매일 여호와의 일만 하게 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린 신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교육 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생각보다 성서 연구가 늘지 않아서 조금 속상하십니까? 네, 걱정 마십시오. 신세계에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연구를 사회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큰 행복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사라질 것이고 구성의 소들이 심히 뜨거워져 소멸될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소멸될 것이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경건한 정성을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그날을 가깝게 여기십시오. 그날에는 하늘이 불타 없어지고 구성 요소들이 심한 열기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가 깃들여 있을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베드로는 여호와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정말로 유의할 만하죠. 도둑을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벅꾸벅 조는 사람보단 밤새도록 깨어 살피는 파수꾼이 도둑을 잡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럼 밤새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움직여야 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분주하게 활동하면서 상황을 깨어 살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예언의 성취는 이 시대가 정말로 마지막 때 마지막 부분임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소멸될 여호와의 날, 우리의 생명은 그때 우리가 어느 조직과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여호와의 지상 조직과 밀접히 연합하고 회중을 통해 조직을 통해 베풀어지는 모든 지침과 교훈에 계속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은 개인 행동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투덜거릴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연합된 조직과 함께 계속 전진하기로 결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직 여호와의 조직만 존재하게 될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즐기게 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공개 강연을 조용한 가운데 청취해 주시고 또한 줌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연사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정발의 중을 위해서 훌륭한 연설을 해주신 박성준 형제께도 저희 청중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참여하시면은 오늘과 같은 많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의 연재를 말씀드리면 당신도 지금부터 영원히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입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오늘처럼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즐기시는 파수대 프로가 남아 있습니다. 파수대 사회자 심재용 형제를 연단으로 초대합니다. 네,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을 드리는 파수대 집회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기쁨으로 노래하라 132번 이제 우리는 한 몸 부르시고 파수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는 132번입니다.
네, 오늘은 파스텔 연구기사 2번 남편 여러분,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기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학대하는 일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흔한 일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자신이 아내를 대하는 면에 있어서 정말 여호와를 본받고 있는지 주의 깊이 정직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서 남편이 어떻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내를 존중할 수 있는지 그 점을 특히 실용적인 또 실제적인 제안들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로 파스텔 기사 미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편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어떻게 해설하는지 보지만 마시고 아내분들도 그리고 회중의 성원들 모든 분들이 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주제 성구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낭독에는 설재영 형제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1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행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도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선물들 중에는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서약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계속 깊이 사랑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신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앞에 장재현 자매. 여호와께서는 결혼이라는 선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은주 자매. 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처럼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련인 결혼의 마련을 해주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윤미경 자매. 여호와께서는 결혼을 영속하는 띠로 주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로라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결속이 되는데요. 누군가에게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깊어져가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선물 같은 일일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와 예수께서 무한한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시는 것처럼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결혼으로 맺어지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부가해서 감사합니다. 어광규 형제. 네, 자방 5장 18절의 표현 젊어서 얻은 아내와 함께 기뻐하여라. 즉 여호와께서는 결혼을 통해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혼 자체가 행복을 그냥 가져다 주지는 않죠.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점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양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결혼식 날 한 서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많은 남편들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말로 아내를 학대합니다. 어떤 남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아내를 존중심 있게 대하지만 집에서는 아내를 학대합니다. 또한 남편이 음란물을 보는 것 때문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부부들도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합니까? 김효진 자매. 세계보건기구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많은 남편들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말로 아내를 학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형제.
네, 특히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결혼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주례 앞에서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지켜보는 청중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죠. 근데 그 결혼 서약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하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혼식 날 했던 그 서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부가해설 감사합니다. 네, 또 어떠한 면으로 특히 남편이 아내를 학대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까? 김명철 형제. 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아내를 좀 존중심 있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집에서는 아내를 학대하는 경우도 볼 수 있고, 또한 음란물을 보는 습관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아내에 대한 존중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망 보시겠습니다. 일부 남편들이 아내를 학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학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남자라면 힘을 써서라도 아내를 휘어잡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남자들도 있습니다. 일부 남편들은 음란물을 자주 보면서 여자와 성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 더해 일부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일부 남편들이 아내를 학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김희선 자매. 네, 한 가지 이유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남편이 아내를 학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 가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은경 자매. 네, 또 한 가지는 진정한 남자라면 힘을 써서라도 아내를 휘어잡아야 한다는 그 잘못된 그 지역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또 있습니까? 네, 차진경 자매. 네, 또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음란물을 자주 보면서 여자와 성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영옥 자매. 예, 이런 문제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회중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아내를 학대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인식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항 보실까요? 그리스도인 남편은 여성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사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는 이 세상 제도를 따라 틀 잡히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회중에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회중이 세워진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을 보면 그 회중의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관습과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생각과 행실을 변화시키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남편들도 그 교훈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남편들 중에도 세상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십니까? 이 기사의 주제 성구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김민우 형제. 네, 세상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여성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예진 자매. 각주에서는 남자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를 본받으면 변화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남녀를 모두 사랑하시는 여호와를 본받으면 편파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주 해설 감사합니다. 네, 이강수 형제. 네, 각주 해설이 조금 나았지만 또 남자가 하는 일을 참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여자를 좀 비하하는 농담을 웃음 섞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잘못된 시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은아 자매. 예,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관습과 생각에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는 이 세상의 제도를 따라 틀 잡히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참조된 각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따라서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세상에 만연해 있는 그러한 여성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본받을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편파적이지 않으셨고 또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셨고 그들을 신뢰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생각이 아닌 여호와의 생각을 본받아 아내를 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그 사도 바울의 경고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 경고입니까? 이재천 형제. 네,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로마에 사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유의 깊게 좀 봐야 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아닌 더군다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경고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이 지역의 관습과 생각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얘기를 자주 쓰는 형제자매들을 좀 봤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거나 또는 장로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 왕국 백성이지 유교적인 한국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마치 정당화하듯이 유교적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여전히 세상적인 관습과 생각에 영향을 받는 걸 노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5항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낭독. 남편 여러분, 그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계속 함께 사십시오. 아내도 생명의 과분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므로 더 약한 그릇인 여성으로 그를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존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내를 존중한 남편은 아내를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기사에서는 남편이 어떻게 아내에게 존중심을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아내에게 존중심을 나타내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네,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확하죠.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김수현 자매. 여호와께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존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은 아내를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나타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구를 잘 기억하시면서 계속되는 항들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6항입니다. 아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일. 여호와께서는 폭력적인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을 특히 미워하십니다. 이 기사의 주제 성구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따르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남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골로새서 3장 19절을 설절 형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계속 사랑하고 아내에게 심하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네, 질문 드리면 여호와께서는 아내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남편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이순례 자매. 네, 폭력적인 사람을 미워하시고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은 특히 더 미워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찬주 형제. 낭독 성구에 나와 있는 이 성구에 관련된 연구 노트에 보면은 이 한 성서학자는 심하게 화를 내다라는 표현이 아내에게 심한 말이나 구타를 하고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부양과 보호와 지원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인 가정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남편을 미워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구에서 감사합니다. 김소영 자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그런 남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유미연 자매. 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 기도가 방해받게 될 것이라는 이 표현은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을 여호와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아내를 존중하라는 그 여호와의 조언을 적용하지 않는 남편은 자신과 아내 그리고 여호와와의 관계까지 손상시켜서 영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7항 보시겠습니다. 아내를 말로 학대하는 일. 일부 남편은 분노의 참 말이나 잔인한 말로 아내를 학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노, 격분, 소리치는 것, 모욕적인 말을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남편이 집에서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 하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거칠게 말하면 결혼 생활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를 입게 됩니다. 네, 역시 먼저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온갖 종류의 악의적인 반감, 분노, 격분, 소리치는 것, 모욕적인 말, 그리고 모든 해로운 것을 여러분에게서 없애버리십시오. 오히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동정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기꺼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네. 에베소서 4장 31, 32절에 따르면 남편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표현 설명 역시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박준모 명제. 여호와께서는 분노, 격분, 그리고 소리치는 것, 모욕적인 말을 미워하시는데 여기서 모욕적이란 말에 대해서 각주에서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또 멸시하는 말 그리고 거칠고 가혹한 비난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미영 자매. 네, 바울이 친절하게 대하라고 권고한 이유는 자신의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서로 상대의 감정을 고려한다면 깎아내리거나 거친 무례한 말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강수 형제. 네,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그러한 행동들이 여호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강력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춘일 형제.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에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남편이 집에서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 하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신다라고 했습니다. 둘이 있다고 해서 누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처럼 분노에 찬 말이나 잔인한 말로 아내를 만약에 학대한다면 그 여호와께서는 가장 미워하는,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네, 좋은 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요점이 다 나온 것 같죠? 네, 이제 8항 보시겠습니다. 음란물을 보는 일. 여호와께서는 음란물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혐오하십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보는 남편은 여호와와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아내에게 존중심을 나타내지 않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남편이 행동뿐 아니라 생각에 있어서도 아내에게 충성스럽게 고착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께서는 정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보는 사람이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음란물을 어떻게 여기시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주제가 전체적으로 좀 무겁죠. 분위기도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남편 여러분들께서 좀 분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준범 형제. 네, 음란물을 보는 행위를 혐오하시는데 이것은 그 배신행위라고 성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도 마태오 5장 28, 29절에서 다른 여자에게 정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 자체로도 이 간음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김영수 형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 음란물을 보는 행위를 아주 혐오스럽게 보십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아주 신성하고 고귀한 선물인데 음란물을 보는 행위는 그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성을 아주 수치스럽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음란물을 보는 남편을 보는 아내는 상당히 또 실망할 수가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아주 충성스럽게 고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장지연 자매. 아내에게 존중심을 나타내지 않는 행동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데 주로 배신감, 또 아내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남편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아내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존중심을 나타내기 위해 음란물을 보지 않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 자매. 여호와께서는 혐오한다는 표현을 주로 멸망에 바쳐질 대상에게 사용하셨는데요. 똥 같은 우상이나 역겹고 가증한 것들을 몹시 혐오하고 멸절할 대상으로까지 여기시는데 주의할 것은 그분이 혐오하시는 것을 함께 혐오하지 않는 자는 그분이 혐오하시는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거부감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호와에 대한 부당한 비난과 모욕을 찾아보고 듣는 것을 즐겨 하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아내와 멀어지게 하고 배신하게 만드는 음란물 역시 그러해야 하고 여호와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철저히 혐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형제 자매들께서 해설에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 참조 자료도 나와 있는데 참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또 부가해서 설명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신영옥 자매. 예, 아까 장재현 자매가 그 배신감, 낮아진 자존감, 불신, 불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파수대 2023년 8월호에서는 그런 자매들의 또는 아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음란물을 본다고 해서 아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음란물은 어떤 여자도 채워줄 수 없는 성적 판타지를 갖게 만들어 끊임없는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우리 출판물에서는 이렇게 여자들 또 아내들의 자존감도 높여주는 이런 기사들도 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9항 보실까요? 아내에게 원치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일. 일부 남편은 아내에게 원치 않은 성행위를 하자고 강요합니다. 아내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 양심이 불편하고 수치스럽게 느끼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처럼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행동을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아내의 감정을 존중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음란물을 보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생각과 행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네, 여호와께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원치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왜 미워하십니까? 네, 성찬주 형제.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성구를 근거해서 해설에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춘일 형제. 네, 여기 에베소 5장 28절에서 보면은 그 남편들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도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아내가 일을 시키거나 원치 않는 것을 자꾸 시킨다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아내의 그런 감정이나 원치 않는 것과 관련돼서는 정말 부드럽게 대화를 하고 그 아내의 의사를 들어주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영 형제. 네, 혼인한 상태에서 성적으로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한쪽의 배우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것은 성폭력에 해당될 것입니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 전역에서 여성 5명 중 1명은 성폭행을 당했거나 그 위협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하는데, 비교적 자유가 있는 부부들도 이 성에 대한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되면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의 관계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가 해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러한 행동을 해왔다면 이제 피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겠죠.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10항 보시겠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함부로 대한 일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본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결혼하신 적이 없지만 그분이 제자들을 대하신 방식은 남편들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십시오. 네, 남편들은 어떻게 예수의 본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이재훈 형제. 네,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대하신 방식을 통해서 남편들은 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영옥 자매. 예, 예수께서 제자들을 대하신 방식과 남편과 아내가 무슨 상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회중을 사랑하시고 회중을 위해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하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계속 사랑하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예, 예수께서는 결혼은 안 하셨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루신 방식을 보면 만약에 예수께서 결혼하셨다면 얼마나 아내한테 남편으로서 잘했을지 그게 상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11항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친절하고 품위 있게 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결코 거칠게 대하거나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주의자, 선생님이셨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그들을 휘어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품이 온화하셨습니다. 온화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화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제어할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정을 제어하고 차분한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네, 민재 남자매.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거칠게 대하거나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시고 친절하고 품위 있게 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이능미 자매. 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온화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제어할 내적인 힘이 있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정을 제어하고 차분한 태도를 잃지 않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화라는 특성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윤미영 자매. 네, 요한 13장 12절로 17절에서 예수께서는 발을 씻어주는 비천한 일을 하시면서 겸손하게 제자들을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점은 가정에서도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힘든 일을 자진해서 할 때 겸손하게 배우자를 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성찬주 형제. 나타내신 온화라는 특성과 관련해서 통찰책에서는 이 특성을 강한 특성이라고 언급하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후원하시는 아버지의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올바른 것에 대해 굳건함을 보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강한 특성인 온화는 예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제어하고 차분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2장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제자들에게 거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자들이 모욕하고 화를 돋을 때에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예수께서는 거칠게 대답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따라야 할 정말 훌륭한 본이 아닙니까? 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장하유 자매. 예수께서는 거칠게 말씀하시지 않고 때때로 침묵을 지키시며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은비 자매. 누가 8장 47, 8절에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밀리는 정신없는 상황 속에 한 여자가 몰래 예수를 만져 힘이 나가게 되며 여자의 병이 낫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자를 꾸짖을 수도 있었지만 동정심에 가득 차셔서 48절에서와 같이 부드럽게 대하신 것을 볼 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수 형제. 네, 여기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따라야 할 훌륭한 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언쟁이 생길 상황이 벌어지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대답이 오고 하다 보면 거칠어지고 또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결혼 생활 약 50년 동안 지금 해왔는데 하나의 노하우는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뭔가 좀 말을 거칠게 하려고 할 적에 져주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고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네, 연륜에서 우러나온 경험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신영옥 자매. 예, 누가복음 8장 47절 48절에 보면은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만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영상이 생각이 납니다. 그 우리 그거 그 동영상.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 여자를 따뜻하게 딸이여 당신의 믿음을 당신을 낫게 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진짜 온유하고 강한 사람은 그 힘을 쓸 때 쓰고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부드럽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을 제어하는 면에서 정말 예수께서 모범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할까 고민이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을 잘 검토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4만 보실까요? 예수께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충성스럽게 고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아내에게 고착할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기서 고착하다로 번역된 그리스도 동사는 문자적으로 접착제로 붙이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관계는 마치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깨진다면 둘 다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그처럼 깊이 사랑하는 남편은 어떤 음란물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가치한 것을 보지 않게 자신의 눈을 즉시 돌릴 것입니다. 그는 정욕을 품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까지를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시초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에게 고착할 것이며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네, 사파를 좀 띄워주실까요? 네, 사파를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직접적인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아내에게 고착할 수 있습니까? 오유연자매. 낭독 성구에서는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고착하고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고착하다라는 말은 마치 접착제로 붙이다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단단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고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김명철 형제. 네, 그래서 어떤 음란물도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 지금 사파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일터에서 동료들이 선정적인 잡지를 함께 보자고 이 형제에게 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정말로 단호하게 손짓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완전히 쳐다보지도 않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아내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또 멀어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광교 형제. 네, 사파에서처럼 직장 특성상 남자들이 많아서 어떤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형제처럼 아내의 사진을 자신이 일하는 곳에 걸어둔다면 자신의 마음을 잡아두는 것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떤 공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차단하는 데에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잘 사파를 관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착하기 위해서 욥처럼 어떻게 결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최경렬 형제. 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시편 119편 37절의 표현처럼 눈을 즉시 돌려야 하는데 마치 모르고 집었던 쇠조각을 내던지듯이 또 우리가 아주 더러운 구토물을 봤을 때 눈을 돌리듯이
그렇게 즉시 눈을 돌려야 함을 알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14항 보시겠습니다. 아내를 신체적으로나 말로 학대하는 남편은 여호와와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단계들을 취해야 합니까? 첫째,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습니다. 둘째, 더는 아내를 학대하지 말고 행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아내와 여호와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께 변화하려는 의욕을 달라고,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종류의 폭력과 모욕적인 말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자신의 기도와 일치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다섯째, 회중에 사랑 많은 목자들의 도움을 즉시 구해야 합니다. 여섯째,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음란물을 보는 남편들도 이러한 단계들을 취해야 합니다. 행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당신의 노력을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존중심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내에게 존중심을 나타내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은 여호와와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단계들을 취해야 합니까? 난강자자매. 네, 제일 먼저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죠. 임채린 자매. 죄를 버리는 자는 자비를 받는 것처럼 더는 아내를 학대하지 말고 행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나왔습니다. 이서연 자매. 또 아내와 여호와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 여호와께 변화하려는 의욕을 달라고 또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제어하게 도와달라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조본우 자매. 네 번째로 모든 종류의 폭력과 모욕적인 말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효진 자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회중에 사랑 많은 목자들의 도움을 즉시 구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무엇일까요? 네, 김경미 자매. 네,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6가지 단계를 잘 기억한다면 혹시 아내를 학대했다 하더라도 단계를 밟아서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여호와와 관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성구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혹시 성구 해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윤명 자매. 네, 아내에게 존중심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문에서 알려주는데 이런 인정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존중심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처럼 그 노력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장은아 자매. 자신이 그동안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모든 6단계를 밟거나 또 변화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새롭고 굳건한 영을 넣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빌립보 2장 13절에서도 의욕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분께 변화하려는 의욕을 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맞는 행실과 함께 노력을 한다면 여호와의 도움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마지막 소제목입니다. 이제 아내를 존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5항입니다. 애정을 표현하십시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많은 형제들은 아내에게 매일 사랑을 표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손을 잡거나 안아주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으로 부드러운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보고 싶어요나 오늘 하루는 어때요?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정성스러운 카드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할 때 아내는 존중받는다고 느낄 것이며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네, 어떻게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네, 김영수 형제. 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표현을 안 하고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내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산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아내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 이런 걸 느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써보시면 좋고요.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그냥 먹지 말고 꼭 맛있다고 하고 먹고 이거는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하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적용해 보겠습니다. 최경률 형제. 네, 그 남편을 아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정원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사랑을 많이 줄수록 아름답게 피어나는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을 잡거나 안아주는 행동,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다정한 말, 또 눈빛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아내에게 애정을 많이 표현한다면 가정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6항 보실까요?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아내가 해주는 모든 일에 대해 잊지 않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칭찬해 줄 때 아내는 정말 행복해할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네, 왜 아내를 칭찬해 주어야 합니까? 김지웅 형제. 아내가 해주는 모든 일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칭찬한다면 아내는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춘일 형제. 네, 제가 지금까지도 저희 아내한테 항상 그 잔소리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제가 좀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중에 항상 또 변명하는 말이 말 안 해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말을 해야 알아듣지 어떻게 말을 안 하는데 알아듣겠냐고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정말 그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안 하는 것보다 표현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저한테 오는 반응이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반성이 됩니다. 네, 그렇게 계속 표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17항입니다. 아내를 친절하고 존중심 있게 대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아내를 여호와께서 주신 더없이 귀중한 선물로 여깁니다. 따라서 아내를 친절하고 존중심 있게 대하며 성관계를 가질 때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남편은 아내가 싫어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아내의 양심에 어긋나는 성행위를 하자고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도 여호와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17항 질문입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존중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어떻게 존중심을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재천 형제.
네, 여호와께서 주신 더없이 귀중한 선물로 여긴다고 했는데요. 왜 그럴까 자꾸 생각해 보면은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이 귀중한 선물 덕에 자녀들이 태어나죠. 그럼 자녀는 덤으로 선물로 또 생기는 아주 큰 축복이 되고요. 또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많은 혼자 살았으면 저질렀을 실수와 잘못을 아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또 보충해주고 되려 아내를 잘 얻어서 더 좋은 칭찬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가족 구성이 여호와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아내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면 훨씬 훌륭한 그런 가족의 유지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수 형제. 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은 훌륭한 아내가 산호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산호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한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내를 아주 귀하게 여기려면 말 표현에서 친절하고 존중심 있는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김명철 형제. 네, 여기서 각 주에서 표현한 것처럼 어떤 것이 불결한 성행위인지 그것은 오로지 부부 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누구에게 장로에게 상의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네, 각주 해설도 감사합니다. 신영 옥자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관계를 가질 때에도 아내가 싫어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아내가 양심에 그런 것들을 조금 꺼려한다면 아내를 존중한다면 배려를 해야 되고 남편은 거기에 맞춰줘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마지막 이제 18항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 남편이 아내를 모든 면에서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피하고 친절과 존중심과 애정을 나타내므로 아내를 존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아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 여러분,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장 소중한 관계, 즉 여호와와의 관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재영 형제 훌륭한 낭독 감사합니다. 자, 질문 드리면 남편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해야 합니까? 여기 아내를 존중하는 4가지 방법 제야의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겠는데요. 먼저 본항에서 질문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홍원호 형제. 네, 결혼은 여호와께서 맺어주신 상겹줄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할 때 여호와께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때 여호와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부부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요. 특히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존중심과 애정을 나타내기 위해 결심한다면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윤미영 자매. 네, 여기 4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모두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표현, 또 칭찬, 그리고 때론 말을 하지 않는 것, 또 문제에 대해서도 온화하게 말하는 것이 존중심 있는 태도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사파를 좀 띄워주실까요? 그 다음 사파. 네, 이 사파를 보시면서 아내를 존중하는 4가지 방법과 관련된 해설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김명철 형제. 사실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좀 힘든 부면입니다. 하지만 저기 왼쪽 3파를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서도 아내를 적극적으로 좀 칭찬하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존중하는 데 있어서
진실 어린 칭찬, 특히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도 저런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알게 되고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이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적절한 선에서는 네, 칭찬을 자주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박준범 형제. 네, 오른쪽 사파처럼 조금 불편한 얘기거나 진지한 얘기를 할 때 또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때라도 남편이 말을 자제하거나 또는 온화하게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둘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긴장감이 흐르는 문제들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최경렬 형제. 네, 특히 남편과 아내가 얘기할 때 그 긴장의 끈이 팽팽해지는 경우는 양쪽에서 당기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오늘 권고받은 대로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또 듣는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파의 장면처럼 훨씬 더 좋은 가정 분위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파에 오늘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아내를 존중하는 네 가지 방법, 그 요점들이 아주 다 잘 녹여져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파를 잘 보시면서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지 남편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항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습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남편들은 다음 성구에 나오는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박세용 형제. 네, 남편은 아내를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잘못을 할 때도 기꺼이 용서하고 말과 행동으로 따뜻하고 존중심 있게 대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광규 형제. 네, 성구 마지막에 심하게 화를 내지 않는 면과 관련해서 신체적으로 결코 학대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 점도 있군요. 자, 다음 성구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입니다. 어떤 점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이능미 자매. 네, 악의적인 반감, 격분, 소리치는 것, 또 모욕적인 말을 없애우리라고 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거칠게 대하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해를 입게 되므로 남편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입니다. 어떤 점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신영옥 자매. 여기에 고착하다라는 표현이 접착제로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음란물이 끼어든다면 그거는 큰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남편도 그렇고 요즘엔 여자들도 본대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음란물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든 항을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파스 기사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아내를 존중하기 위해서 남편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무엇이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셨죠. 자, 아내를 존중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남편들에게 준 이 결혼이라는 이 선물, 아내라는 선물을 감사하는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모든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하는 면에서 본이 되므로 우리 가정을 강하게 하고 특히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튼튼하게 유지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해설에 참여하신 분들 또 참여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치시기 앞서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131번 하나님께서 멍에를 함께 매게 하셨네 오늘
마치는 노래 부르시고 이강수 형제 기도가 있겠습니다. 노래는 131번입니다.